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과 4절을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한 거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1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거. 비록 지금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할 때 순종을 못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은 2계명입니다. 2계명은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너를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계명도 뭐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지요. 그렇죠. 뭐 다른 신들 섬기지 마, 우상 만들지 마. 1계명과 2계명이 분명히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뭐 비슷한 내용 아니야? 뭐 같은 거 아니야? 뭐 1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은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 이 섬기지도 말라는 말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예배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마라. 그거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1계명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뭐냐면 1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온갖 종류의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에서 1계명은 어디에 초점이냐면 신들의 종류. 그러니까는 뭐 그 신이 어떤 신이든 뭐 일본에는 뭐 수만 가지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별의별 것, 뭐 태양도 신이고 뭐 달도 신이고 무슨 뭐 신기한 나무가 있으면 그것도 신이고 뭐 신기한 짐승이 있으면 뭐 그것도 신이고 어느 나라는 소도 신이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신들에 대한 신들의 종류. 나중에는 글쎄 고무신도 신으로 섬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신들의 종류에 대한 게 1계명이라면 2계명은 뭐냐면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2계명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떤 그 1계명이 이제 종류에 대한 거라면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섬기는 방식에 더 초점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였다면 2계명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에는 한번 깊이 좀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라. 이런 뜻이 2계명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예를 들어서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소원을 들어주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렇죠? 내가 주인이어서 그냥 내가 내 소원, 물론 3가지를 들어준다 그러지만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진 저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2계명은 너는 내 앞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본떠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상을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이거는 과연 온갖 종류의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걸까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2가지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신들을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도 보면은 뭐 특별히 절에 같은 데 가보면은 부처의 형상이 뭐 어떤 거는 100m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형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압감이 들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뭐냐면은 일본 같은 데는 집집마다 가게마다 개인적으로 우상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이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우상, 그러니까 나무로 깎은 우상, 그래서 어디든지 우상을 이렇게 깎아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기도 하는 조그만 우상들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뭐 이번 주가 또 이제 설 명절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을 이렇게 우리들이 절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상, 그것도 뭐 유교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거지 그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냥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게 그 효도고 제사 안 드리면 효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부모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시부모님이든 그분이 뭐 이렇게 뭐 저같이 부모님이든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이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속에서 우리들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다 계명으로 명령으로 주셨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거는요 축복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 명령하시면서도 이 명령대로라면 복을 주겠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만약에 혹시나 아직까지도 가족들이 모여서 명절이 되면 아직도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럴 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온 가족들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한다라는 거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예, 정말 우리들의 삶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술적인 행위,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뭐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예술적인 행위로서 조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우상을 여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것들은 해야 되나 말아야,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대를 가면 안 되는가, 뭐 이렇게 해서 가도 뭐 그런 것들 하면 안 되는가. 예술적인 행위를 금한 게 아니에요. 예술적인 행위를 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창작 활동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창작 활동으로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만약에 창작 활동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예배 행위랑 연결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창작 활동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제한을 두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 것 갖고 자꾸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조차도 만약에 예배 행위랑 조금이라도 연결된다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까지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을까? 우리들이 우상들을 형상화시키지 않는 거, 뭐 어떤 데는 뭐 짐승들도, 수많은 짐승들도 신으로 섬기면서 형상화시키고 뭐 많은 것들을 형상화시켰는데 근데 왜 하나님까지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잠깐 한번 읽어보면 여기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조차도 형상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뭘 하나님이 자꾸 보여줘서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어요. 진짜 신앙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신앙은 자꾸 뭘 보여주세요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를 보여주시고 자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은 잘 듣는 거다. 듣고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 때는 항상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 강단에 선 사람이 아들뻘 되는 전도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강단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듣는 내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씨앗은 다 똑같은 씨앗이었지만 길가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여러분 그 밭이 어떤 밭이냐 그거에 따라서 옥토밭이냐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못 맺었거든요. 그 밭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잘 전했네 못 전했네 은혜롭게 전했네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뭐냐면요 내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바리새인들은 안 들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신앙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짐승들 중에서 양에 비유했잖아요. 양의 특징이 뭐죠? 시력이 나빠요. 그렇죠? 보통 1m 이상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근데 양은 뭐예요? 귀가 너무 발달돼서 자기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소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그 주인의 음성을 똑같이 흉내를 내도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도 양들은 알아듣고 안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아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신앙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보는 것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이 행한다라는 말을 워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걸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기 이 계명에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까지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느냐?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에게 영혼도 있지만 우리들은 육신이 있잖아요. 보이는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왜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어떤 형상으로도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그 우상들을 만드는데 뭐 100m가 넘게 만들기도 하고 뭐 뉘어놓기도 하고 세워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1000m 만 m 엄청난 온통 순금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 못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금으로 아무리 세상의 위대한 보석으로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형상화시켜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냐면은 어떤 세상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의 이미지는 왜곡됩니다. 왜곡돼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만약에 뭐 금으로 뭐 크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면서 그런 줄 알아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이 왜곡 그 형상의 사람들에게 이미지, 상상,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떤 형상화시키는 순간 거기에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곡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분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둬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형상화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야만 볼 수 있어. 가야만 볼 수 있어. 가야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가도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디에 가도, 내가 어디에 혼자 있어도, 어디에 숨어 있어도, 어디에 가서 온갖 나쁜 죄악을 아무도 못 보는 가운데 죄악을 져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그곳에 가야만 계신 거예요. 그곳에 가서 가야만. 그러니까 그것만 벗어나면 괜찮은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게,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라.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속에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분으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이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지까지 자기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라고요. 금송아지로 형상화시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또 왜 하나님을 형상시키지 마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영이시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만약에 형상화시키면 돌로 하나님을 만들었어, 뭐 금으로 만들었어, 그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나무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그림으로 그렸어,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든지 비인격적인 존재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런데 어떤 뭐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형상화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 관계,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교제가 없는 대상으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해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뜻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이렇게 기릅니다. 굉장히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애완동물을 길러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애완동물이 외로운 나를 달래주고 아무리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해도요, 짐승이죠.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계가. 그러나 만약에 내 아들, 딸이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내 말 못하는 뭐 몇 개월짜리 아직 돌이 안 지난 손자, 손녀요,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그 나와 똑같은 형상,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교제와 이 기쁨은 어떤 짐승들, 애완동물의 그런 거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과 여러분들의 손녀들과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들이 내 눈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에 조금이라도 기쁘게 반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저 멀리 무섭고 저 뭐 접근하기 어렵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계명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형식화된 신앙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리고서 딱 끝나고 예배당 바깥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생활하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그런 동안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죠?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교제예요. 예배가.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에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전도사 생활 10년 하고 부목사 생활 2년 하고 조력자 생활을 12년을 했고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22년 됐어요. 그러면은 목회를 한 34년 했어요. 3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34년 동안 변함없이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도와의 갈등이나 어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나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서 예배에 빠지는 것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자꾸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넘어져 버리지 헤쳐나가질 못해요. 이것은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고 정말 헌신적이고 정말 교회 큰 일꾼으로 생각되던 사람도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렇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금방 사람이 몇 주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 정도까지도 행동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그래도 예배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만큼은 내가 진짜 목숨을 건다. 내가 정말 예배만큼은 내가 무슨 일에서 안 빠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겨나가더라고요. 자기가 기대 안 했던 그 예배 나오기 싫어도 그냥 나가야지 하고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은 그 예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내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힘, 내가 인내할 수 있는 힘, 여러 가지 필요한 힘들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다. 근데 저도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때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들이 엄마 나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으니까 엄마가 아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싫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나를 싫어하고 성도님들도 나를 싫어하고 교회 가기 싫어요. 자꾸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래도 너는 반드시 가야 돼. 왜냐면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랬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 가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런데 저도 물론 그래요. 어떤 때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가끔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진짜 가기 싫은 날에 갔을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경험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하나님을 교제가 없는 대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제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큐티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로 우상을 내 주머니 속에 가지고 넣어갖고 다닙니다. 우상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기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계명 속에서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섬겨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말은 하는데 실제 모든 삶의 결정과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언제나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모든 삶 속에서 갈등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이거보다 더 목회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기울여 가지고 그 음성 듣기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목회가 안에 있어 목회 제일 잘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럼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들으려고 하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상급이 뭐겠어요? 상급은 주님께 순종한 게 상급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왜 그들은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을까요? 순종하는 생활보다도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의 결론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신앙은 죽은, 이렇게 말 못하는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말 못하는 돌로 깎아 만든 우상, 너는 말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 나는 그 우상들처럼 섬기는데 대상이 하나님뿐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게 여기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 가면 십자가가 보이고 성도들마다 목사님 하나님 하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끼는 것 같고, 교회당 문을 열고 바깥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모든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사업이 크게 성공하고 축복 속에 잘 될 때에도, 그럴 때에도 뭐예요? 그럴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약에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기 보니까는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심판이 임한다고요? 3, 4대. 여러분, 이 3, 4대까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어떤 분은 이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자식이 죽지 않고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가게 이렇게 저주가 흐르고 이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분이 이 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한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에 이제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기록될 당시에 보통 1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140 몇 세 막 이렇게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120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는 기본이 3, 4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시대 때는 좀 장수하기 때문에 이 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3대, 4대가 어떤 그 가족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함께 살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 가장이 우상을 섬기면 3, 4대에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 불행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며 설명했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공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3, 4대 저주를 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 잘 섬겼으면 3, 4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축복은 몇 대예요? 1000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되길 원하는 거고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가장 나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계명을 이렇게 보면은 단순하게 이 계명이 우상 만들지 마. 어떤 다른 신들도 본떠서 형상화시키지도 말고 심지어 하나님도 형상화시키지 마.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겨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우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 교회 다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이 계명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올바른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우리 새삼집내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라든지 누가 여러분들을 볼 때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저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저분은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긴다.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나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보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